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로 모건이라는 미국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호주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호주의 의료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호주의 원주민인 참사람 부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족의 영어 이름이 Real People이에요. 그래서 참사람 부족을 만나게 되는데, 이 부족은 아주 오래 전부터 호주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우리 같은 문명 이 현대인을 뮤탄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돌연변이라는 것이에요. 자연을 파괴하고 강물과 바다와 산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돌연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족은 한 가지 여행으로 유명합니다. 무슨 여행이냐? 호주 그 큰 대륙을 장장 4개월 동안 걸어서 횡단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호주에 있던 이 말로 모건 의사가 이 대륙 횡단 여행에 뮤탄트 메신저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으로 이 초청을 받은 것이에요. 이 여행을 이 부족과 함께 하면서 듣고 보고 깨달은 얘기들을 다른 뮤턴트들에게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그 얘기들로 책을 펴냈는데, 그 책 제목이, 사진 보여주시죠. 뮤탄트 메시지라는 저 책을 이제 펴내게 됩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아직 땅에 묻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뿐이다. 숨을 쉬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 많다 라는 부족의 메시지를 저 책에 이제 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이 글귀가 확 와닿았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도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발굴된 유적들을 보면 이 여로보암 왕 시절이 그 나라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절이었어요. 영국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알만한 표현으로 리즈 시절이었어요.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당시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만 500개 이상의 상하 조각이 발견이 돼요. 조금 더 위쪽에 무기또라는 도시에서는 300개의 상하가 발견됩니다. 상하로 왕궁을 만들고 상하로 침대를 만들었어요. 왜 자꾸 상하 하냐? 코끼리 어금니인 이 상하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가 않았습니다. 전량 아프리카에서 수입했어요. 집에 상하 하나쯤 있다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루이비통 백에, 샤넬 지갑에, 구찌 신발 하나쯤 집에 있는 거예요. 이런 고급 수입품인 상하가 흔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나라의 영토도 다윗 시대 버금가는 수준이었어요. 부족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 한 복판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노래를 하나 지었다면서 들어보라고 합니다.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 노래는 애가였습니다. 사랑 애자가 아니에요. 슬퍼하다는 뜻의 애자입니다. 애통하다 할 때 애자입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 리즈 시절이야. 주변 나라들이 감히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집 장만할 걱정 할 필요가 없어. 국방력은 다윗왕, 솔로몬왕 시절 뺨쳐. 근데 무슨 슬픈 노래고 무슨 애가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울부짖듯 외치십니다.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너희가 일어서 있느냐? 실상은 엎드러진 것이다. 편안히 살고 있느냐? 차디찬 땅바닥에 던져졌으며 너희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고? 가당치도 않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 보호하신다고? 그렇다면 일으킬 자가 없으리란 말을 왜 하셨겠냐? 너희는 숨은 쉬지만 마음은 병들어 있는 것이야. 중환자실에 영적으로 헐떡거리는 너 자신을 보고도 왜 애써 눈을 감고 외면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숨은 쉬지만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걸어다니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친구를 만나고 한여름에 땀을 흘리며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죽은 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번 수련의 주제를 재결합, 재연결, 재접속이라는 뜻의 리커넥트로 정했어요. 중증 환자와 산소 호흡기가 커넥트 되어 있지 않으면
매우 위험해지죠. 그 연결 라인이 단절되고 끊기면 사경을 헤맬 수 있습니다. 영통에 유명한 나무가 한 그루 있죠. 500년 된 느티나무입니다. 정말 크고 우람한 나무였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장맛비에 이 나무가 크게 부러집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부러진 가지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하지만 뿌리와 연결된 밑동은 결국 살아남아서, 다음 사진, 새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모습을 되찾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한 건 저 나무는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뿌리와의 연결이 부러지지 않아서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척, 있는 척, 걱정 없는 척, 아무 일 없는 척, 괜찮은 척 살아도 생명의 뿌리 대신 우리 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세상의 안목으로는 부족할 거 없어 보이는 이 이스라엘인데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종교 매너리즘이었어요. 4에서 6절을 볼까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다라는 동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찾음의 연속이에요. 우리 인생은 계속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찾아요. 일자리를 찾고, 사랑할 사람을 찾고, 함께 살 가족을 찾습니다. 마음 편히 거주할 공간을 찾습니다. 마음 통하는 친구를 찾고요, 이 공허한 마음 채워줄 아이템들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건은 무엇을 찾냐예요. 누구나 다 찾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찾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아닌 자가 달라집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 찾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구하다, 묻다, 예배하다라는 뜻도 함께 있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뜻을 모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숨만 쉬는 영적 사망 상태가 아니라 이 내면의 속사람도 살아있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액션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예배하다는 뜻으로 보면 너희는 나를 예배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할 얘기가 많아졌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니, 11조원금도 잘 내고 내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세 군데 지역명이 나오죠.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 지역들은 모두 당시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가 있던 동네예요. 특히 브엘세바는 국경을 지나서 가야 됐어요. 지도 보여주세요. 남유다에서도 저 남쪽에 있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 저기 가려면 국경을 통과해서 남유다로 내려가서 한참을 더 가야 도착하는 곳이었어요. 우리로 치면은 북한의 평양 사람이 예배 드리겠다고 남해안에 내려와서 땅끝마을 해남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만큼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이 브엘세바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당시 교통 환경을 생각하면 성지순례 수준의 여행길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베델 교회를 찾고 길갈 교회를 찾고 심지어 브엘세바 교회까지 가서 1등급 양과 송아지로 제사 드리잖아요. 예배 참석하잖아요. 3일에 한 번씩 11조원금도 바치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외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실상은 나를 찾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다 라고 부르짖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온 몸이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나라가 부유해지고 살림살이 부족한 게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경직되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이 딱딱한 마음이 돼서 경직된 종교 생활의 습관을 따라 예배하는 고인물 신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몸은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의 교회를 찾아가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묵인으로 점철된 채 살아가는 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향해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살아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경직되고 굳어진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수술은 내 마음의 이 굳어진 껍데기를 잘라 도려내는 수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아무리 다듬고 잘라내고 씻고 치장한다고 우리 마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내 귀에 외쳐도 들리지 않는 이 내 마음, 이제 돌아와라. 이제 돌이켜 변화되어라. 이제 이 땅의 것들 쫓아 살지 말고 나를 아버지로 의지하며 살아라 말씀하셔도 무감각해진 이 마음,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하는 이 마음, 종교 매너리즘에 심취해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사는 이 마음, 일요일에 예배 한번 참석하면은 내 할 일 다 했고 천국 가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 가죽을 베어낼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겉으로 부족할 거 없던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이었습니다. 10에서 11절 봅시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또 12절,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도덕적으로 악취가 나도록 부패한 실상을 보여줍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풍요로울지 모르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였습니다. 10절 말씀대로 성문에서 한 사람이 서서 백성들을 책망했어요. 여러분, 당시 성문은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만남의 광장 역할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거기 서서 너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 부자들아, 왜 가난한 자들을 돕기는커녕 더 학대하느냐? 지금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가는데도 왜 너희들의 그 악행을 회개하지 않느냐? 재판관들과 정치인들아, 왜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판결을 정의롭게 하지 않고 뇌물과 인맥을 따라 판결하냐? 너희는 고급 침대에 누워서 리모컨이나 만지고 있을 때 먹을 게 없어서 빈 밥그릇 만지고 있는 저들을 왜 외면하냐?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쳤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귀를 틀어막고 10절 말씀대로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미워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짓밟고 부당한 세금을 거두었어요. 힘없는 사람의 돈을 착취한 것입니다. 멀리 서서 볼 때는 문제없는 나라였지만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 썩어가고 있던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억울한 눈물을 흘릴 때 힘 있는 자들은 밤새 쾌락의 술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힘없는 자들이 고통을 부르짖을 때 여유 있는 자들은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우리 역시 은혜 베푸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았지만 남을 용서하는데 알량한 이 내 자존심 세우는 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셨어요.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쓴 쑥은 우리말로 약쑥이에요. 굉장히 쓴 맛을 내는 것으로 당시 유명했습니다. 세상을 살맛 나게 달게 만드는 것이 정의와 공의인데 너희는 그런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꿔서 쓰디쓴 세상을 만들고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과 불치병에 걸린 자, 돈 없는 자 등 이 힘없는 사람들의 인생을 쓰디쓴 인생으로 바꿔버렸다고 일갈하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서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우리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사회 정의 문제에도 귀 기울이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한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서 구한다는 단어는 4절에서 나를 찾으라 할 때 찾다라는 히브리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일부러 같은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곧 선을 구하는 것이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찾지 않던 이스라엘은 정의를 버리고 선을 버렸어요. 오히려 악을 구했습니다. 이미 부른 배에 더 기름칠 하려고 과부의 재산을 빼앗았고 뇌물과 정의를 맞바꾸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내 인간관계 지키려고 다른 사람 사이 이간질하는 게 평범한 사회였어요. 나 살기 바쁜데 그 사람들 왜 돌아봐야 되냐고 버럭하는 게 현명한 세상이었습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버리고 악을 구한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원래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의와 공의의 왕이었어요. 나라를 정의로 다스렸어요. 그 밑에서 백성들은 담만 나는 살림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적인 유혹 앞에 무너졌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러고도 1년이 넘도록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밧세바의 쓴 눈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들려준 예화 한 가지. 그 예화는 정의가 무너진 스토리였어요.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은 부자고 한 명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넘쳐났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품에 안고 자고 함께 자고 아끼며 딸과 같이 소중한 어린 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부자는 선을 버리고 악을 구하는 행동을 저지릅니다. 자기 소와 양을 아끼려고 가난한 사람의 딸과 같은 어린 양을 빼앗아서 손님에게 대접한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분노했어요. 그 사람을 당장 죽여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아마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정의로운 왕인 척 소리쳤을 거예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일갈합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받고 나라 안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고 선을 버리고 악을 구한 게 바로 당신이라고 선언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도 평소처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렸어요. 똑같이 입을 벌려 찬양하고 이따금씩 다양한 악기들로 연주하며 찬송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속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경직되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고 선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씀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 말씀이 굳어진 마음 가죽을 잘라내는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나밖에 돌아볼 줄 모르는 이 딱딱한 마음, 사회적 약자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않는 굳은 마음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상한 심령으로 변화됩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나로서는 소망이 없지만 늘 말과 행동으로 범죄할 뿐이지만 오직 날 살리신 분은 하나님뿐이로다 라며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을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선한 생각, 마음, 선한 행동 전혀 아닙니다. 예수로 구원받았어요.
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소유보다 다른 사랑의 작은 암양 새끼를 더 샘내며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지만 늘 불쌍히 여기시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이유는 독생자 예수 내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서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쓴 쑥으로 바꾸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정의가 무너진 사회를 사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실제적 필요를 도와주는 것이 선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현대 기독교인의 가장 약점은 말로만 선을 찾고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점이에요. 레디컬이라는 책으로 온 세계 교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새로운 책을 냈습니다. 보여주세요. 복음이 울다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이 목사님이 이전까지 썼던 책과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예전에 기독교인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며 제대로 살라던 이 데이비드 목사님이 어떤 경험을 통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고백하며 써내려간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은 8일 동안 히말라야 산을 오르면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라, 선을 구하며 악을 멀리하라 외쳤지만 실제 너무도 큰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 앞에서 말로만 소리치며 살던 자신을 가슴치며 회개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데 히말라야 4,000m 높이쯤에서 한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카말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 한쪽 눈이 없는 거예요. 그 눈 속으로 두개골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카말은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2달 전에 감염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가렵고 진물이 났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상태가 점점 나빠지더니 급기야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며칠 내내 그러더니 결국 이렇게 눈이 빠져버렸습니다. 약을 구하지 못해서 감염이 머리 전체로 급속히 퍼져나가는 중이었던 것이에요. 데이비드 목사님의 동행 중에 한 명이 그 카말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말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과 자신이 무슨 상관인지 어리둥절해하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가 끝나자 카말은 고개를 푹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모르겠고 눈이나 고쳤으면 좋겠어요.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 빠지지 말라는 왕과 지도자들과 부자들의 말에 그런 건 우리도 다 압니다. 제발 오늘 하루 먹을 빵이라도 좀 주세요. 제 아들, 딸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이 빚들을 좀 탕감해 주세요. 하지만 소위 높은 자들은 콧방귀를 끼며 거들떠 보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가 도와주고 싶다, 이런저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전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사람은 선을 구한 것이에요. 약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사셨어요. 똑같이 피곤하고 지치고 괴로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의와 선을 구하는 데 힘쓰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에는 병을 고치신 것만 나오지만 복음서 곳곳에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자 살려주시고 평생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셨습니다. 말로만 살아가신 게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주시며 선을 베푸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정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 대상을 붙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손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더 찾고 영적으로 더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집안에만 있을 때보다 회사 들어가면 훨씬 더 힘들지만 영적으로 더 성숙해 갑니다. 싱글일 때보다 결혼하면 훨씬 더 힘들지만 사랑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신혼일 때보다 자녀들 낳고 그 자녀들이 자라가면 말도 못하게 힘든 일들을 만나지만 은혜가 뭔지, 하나님 아버지가 왜 선하신지 깨닫게 됩니다. 아직 사탄이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은 정의와 공의를 쓴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은 살수록 더 약자가 되고 굶주린 자들은 더 기운이 빠집니다. 이러한 세상이 끝이라면, 더 이상이 없다면 우리 역시 소망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의가 끝나고 악행이 더 이상 없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더 이상 쓰디쓴 눈물이 없으며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으며 서로 악한 말을 주고받으며 상처 주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린 여기에 소망을 두고 또한 이 땅의 약자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천국 소망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 천국에 입성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종교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면 거기서 빠져나와서 경직된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고 우리 주 예수를 뜨겁게 사랑합시다. 악을 도모하는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선한 행실과 선한 말로 예수의 향기를 증거하는 이번 한 주를 살아냅시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 정의롭고 선하신 주님이 이렇게 살아낼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으로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나 역시 그 악한 세상을 따라 살았음을 우리 회개합시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선한 마음,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하나님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랑하기 위하여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에게 선하게 다가오셨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신 주님이시며 아버지 날마다 나를 선하게 대하시고 그 선한 손길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 선한 손길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행실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선한 말과 선한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선하다 하나님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종교적인 매너리즘을, 마음 가죽을, 겉 가죽을, 딱딱해진 가죽을 하나님 굳어진 마음을 잘라내고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악하게 대하는 자들을 우리도 또한 악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시는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대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살아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홍수 피해로 큰 고통 속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그 모든 피해가 복구되게 해주시고 또한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그 고통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홍수 피해 가운데 우리 나라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지금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홍수 피해, 침수 피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수재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은혜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피해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의 손길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들도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께서 이제는 이 장마를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잘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미 발생한 모든 피해가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감당하는 이 공무원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우리나라가 아버지 얼른 아버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